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죠. 근데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와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도 남았죠. 7지파가 남았는데 그 7지파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아직도 이렇게 분배받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의 땅 분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자,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아직 있는 7지파를 독려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어떠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너희는 이미 다 얻은 땅인데 이것 빨리빨리 진행하라라는 그러한 아마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회막을 중간에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는 꼭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실로에 왜 회막을 이렇게 세웠나? 12장 신명기 12장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에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회막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실로는 그래서 오늘 세운 게 회막을 세운 게 실로예요. 실로는 우리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곳 장소죠.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 매년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종교적인 그런 축제가 거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 한나와 나오고 분이나 나오고 엘리 제사장 나오고 하죠. 그래서 한나가 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습 보고 엘리 제사장이 여자야 그만 술 좀 취하지 마라. 술 좀 그만 작작 마셔라. 막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애통함 때문이라고 하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거기가 매년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매년 힘들었던 장소 그 곳이 실로였어요. 실로. 그다음에 사무엘 또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곳도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실로에 지금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복되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실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정복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완전히 다 정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완전히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속아서 그러기도 하고 그냥 다 죽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 땅에서 다 없애는 거였단 말이에요. 씨를 말리는 거였어. 가나안 사람들. 왜 그래요? 이들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들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발목을 잡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곤 했죠.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아직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지체하겠느냐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게을름 피우겠느냐. 언제까지 게을름 피우겠느냐. 게을리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 것이 그냥 내가 가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주체 측에서 쉽게 말하면 아직을 그들에게 안 준 것처럼 우리가 그 뉘앙스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뒤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게으름 피우겠느냐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7지파의 문제라는 거예요. 7지파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이건 약속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이길까 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은 행동하는 거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행동할 때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가만히 있으면 감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나 아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조상들을 대대로 여지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 거다.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행동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들은 지금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 이러고 있을래 이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게을르게 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은요.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수아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방법을.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두루 다녀가지고 7개로 나눠갖고 사람을 3명씩 뽑아서 지파마다 3명씩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죠. 3명씩 뽑아가지고 그려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기업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 기업에 따라라는 원래 의미가 뭔가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량.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입. 우리가 먹는 만큼의 입,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업의 지파의 분량에 따라서 너희가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너희 형편에 맞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러셨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너희가 만나를 거두는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 한 대를 거두면 한 대를 거두었어. 그런데 한 대 거둬 갖고 왔는데 우리 식구가 3명이면 이 3명이 다 이걸 먹을 수 있는 만큼이야. 또 6명이면 한 대 갖고 또 6명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양은 우리가 똑같이 거두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게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형편에 맞게 너희가 쓸 만큼 너희가 필요한 만큼 너희 식구에 따라서 그렇게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결국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만큼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기준. 맞게 너희의 기업에 따라서 그려와라 하는 것이 땅 분배의 기준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7개로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맡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 이 7지파는 각자 땅을 그려왔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자, 좀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물질적인 풍요나 가짐에 많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걸까요? 진정한 행복.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무릎을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달 있다가 집에서 한 달을 쉬고 2달을 쉬는데요. 이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러도 못 가고 집에 가 있는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혼자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한 달은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람들 많으니까 집에 저 혼자 있는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져요. 예배?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금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절대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말씀을 안 읽죠?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우리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짐승과 같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먹고만 살면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그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에 행동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 또 하나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만큼 우리는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